할렐루야. 사사기 1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이 죽음, 그 삼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사와 블레셋 백성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역사의 얘기입니다. 우리 삼손의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삼손이 여인들에게 사로잡힌 게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여인과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처럼 나타나는데, 여인과 범죄하는 이 것을 통해서 여인과 범죄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가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고, 또 여기는 또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거기도 이제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는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에 매여서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결국 육체를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깨어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하는데 삼손이 계속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로 머리를 짜면 된다. 배틀죄에 내 머리카락을 같이 엮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다 실패하죠. 마지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 진심을 드러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했다. 무슨 진실?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인 것이 하나님 앞에 언약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워놓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고 길러지면 힘이 생기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이 나실인의 덕목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에 삭도를 결국은 이 삼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깨지는 겁니까? 언약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오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은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블레셋 방백도 안 반갑고 삼손도 안 반갑고 뭐가 반갑냐? 은이 반가운 거죠. 하나님은 삼손이 귀하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삼손은 들릴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릴라는 은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블레셋은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국 다 올무에 묶여서 뭡니까?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6장 2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결국은 이제 삼손의 머리를 잘랐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이 언약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의 얼굴을, 이 백성들의 얼굴을 이 성전으로 향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향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 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향하지 않는 게 문제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생각을 향하고 중심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29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했습니다. 누가 많냐? 죽인 자가 많다. 그럼 왜 죽였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 성립케 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삼손을 통하여.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했습니다. 자, 삼손이 이 원수를 갚도록, 이 블레셋을 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블레셋을 쳤는데, 삼손은 죽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대요. 그럼 삼손의 이름이 높아지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들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어떻게 드립니까? 시간을 어떻게 드려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똑바로 선포했으면 그 예배는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사람들끼리 칭찬하고, 잘했다 하고, 우리끼리 재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드러나면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냐? 삼손의 이 죽음과 이것이 헛되는 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죽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1절에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21년 동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인간적인 삶으로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가 잘렸을 때도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났던 삶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되고 드린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 전야제를 하고 행사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을 발표하고 우리의 어떤 몸짓과 동작과 실력들을 발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임은, 이 교회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